예, 요한복음, 예, 15장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앞에 걸려서 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들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 그냥 소리를 말했다고 한다면은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집중을 시키면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것이 들리시죠? 약속을, 언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과 이제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것. 요 차이는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요 말씀의 뒤에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말은 똑같은 그 수준과 능력과 그 약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 말이 이 안에 있는 거고 같은 거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한번 보세요. 온사님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주님이 계시. 그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뜨거워. 그게 주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늘 말일쯤 되면 네, 카톡이 와요. 신용이 올라가셨네요. 카톡이 와요.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월 사모님이 보내요. 보내면 그 회사에서 띵동 까똑 하고서 와 오는 게 뭐냐면 신용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용사회 그렇죠. 신용이 떨어지면 당장 몇 번씩 올 거예요. 까똑 안 갚아가지고 당신 지금 밑으로 내려간다 빨리 갔다가 갚아라 이러잖아요. 신용의 사회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용이 높아지면 다 갖다 쓰래요. 그죠? 그런데 신용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차 딱지 들어와. 이런 세상이 뭡니까? 신용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신용은 어느 정도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으시고 계시냐 하는 신용평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느껴본 적 있나요? 내 신앙은 하나님의 신용인데 이 신용이 받아보지도 않았고 느끼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뭘까요?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풀고 가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아멘. 그래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내 말이 이와 같은 말들, 이걸 다 합치면 여러분, 언약이라고만 써 있는 말이 성경에 2002번 나와요. 근데 내 말 이것까지 다 하면 사실은 이 성경은 뭐예요? 네, 언약의 기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Holy Bible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쓸 때는 Holy Scripture라고 해요. 이 Scripture라고 하는 건 긋다, 기록됐다는 뜻이거든요. 또 Holy Bible은 그냥 말대로 홀리가 거룩하다는 얘기, 거룩한 책을 얘기한 것이지만 Holy Scriptur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Holy Scripture라고. 그리고 캐논, 카메라 알죠? 캐논 카메라. 예, 제가 거기 회사를 선전을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캐논이라는 말이 표준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이 뭐예요? 여러분의 캐논이 맞습니까? 규칙, 이게 맞습니까? 네. 네. 성경이 내 규칙이다 그럴 때는 이건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그런 성경, 파란 성경 쪽보고 그거를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테스타멘트.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블, 스크립처, 캐논, 테스타멘트. 요 부를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테스타멘트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유언장이라고 하니 죽으면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남겨줄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테스타멘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성경이다.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이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전부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용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의 중심이 돼서 하는 약속은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간에 하는 약속,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것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튕겨나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신용평가, 이 신용평가를 받으면서 너 괜찮냐? 돈에 대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간의 약속, 이거는 이미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룰들, 그 룰들을 이미 벗어버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리는 뭐예요? 윤리는 규칙이에요. 그건 성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규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삶. 윤리의 규칙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그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의 약속. 여러분들이 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피의 약속. 네? 그걸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혈맹이. 우리들은 같이 싸웠다. 피를 흘리고. 이걸 혈맹이라고 하는데 이 혈맹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자동계획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같이 싸웠던 이 혈맹끼리는 어떻게 계속 그러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6.25를 겪었어요. 3년 몇 개월 동안. 그때 우리나라에 도와주러 온 나라들이 22개국이에요. 이 22개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만 8천 명 이상입니다. 부상자는 9천 명이 넘어요. 9만 명이 넘어요. 저기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죠. 그 유엔군 묘지에 17,000여 명이 거기에 안장돼 있습니다. 근데 전사자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대? 3만 8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17,000밖에 안 될까요? 제일 많이 피를 흘린 사람이고 죽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100%면 80%는 미국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와서. 근데 유엔군 묘지에 거기 남아있는 그 젊은 미국인 뭡니까? 유골은 40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본국으로 다 지체를 지금도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본국으로 데려와. 그래서 40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이렇지도 않은데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 예, 왜 그러냐?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운 게 없는 거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도와준 것도 잊으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피 흘려서 목숨을 걸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나라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보다 그때는 형편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뭐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다음의 문제는 뭐와 같으냐? 이거를 모르면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주의 사람 풀리는 바이 곧 언약의 힘이라. 아멘. 앞에 구절 얘기들은 뭐예요? 십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주셨다 하는 얘기지. 그거를 뒤에 정리를 해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정해 놨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그 뜻을 우리말로 하면 말로 한 약속이에요. 말로 한. 우리 지웅이 지금 저 평택에서 왔으니까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내가 약속해.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협정이다 하는 거예요. 협정. 협정. 너하고 나하고 합의를 받아.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뭐예요? 예, 언약이라는 거 했으니까 계약이다 하는 뜻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이 이런 뜻, 이런 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 그리고 자리를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에? 언약이라는 말. 자리, 배치를 해주는 거다. 여러분, 신용평가가 돼야 내 자리가 정해져요. 내 위치가 정해지고 신분이 정해진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용이 아주 우수한 사람, 앞으로 오세요. 이래요. 이런 게 된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언약이라는 뜻이 지금 협정 또 계약이다, 자리다, 대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게 뒤에 피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엮어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자리 배치, 네 위치 정해주는 거, 너하고 한 협약이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그 피로 보증한 그 얘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약속을 안 믿는 것을 믿는다고 쳐준다고 한다면 꼭 호박에다가 줄 긋고 수박이다 이렇게 떼쓰는 거하고 같은 것이 돼요. 우리는 지금 덤핑 구원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일 구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바로 잡으시면서 우리가 이 때에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막 살아, 막 살아. 약속 안 지키고, 질서 안 지키고, 양심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럭비공들 봤죠? 그죠? 박 이사님, 보셨죠? 예. 이 럭비공, 우리 청년들이 그런 럭비공 같이 된 사람, 되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행 훈련해야 됩니다. 안 듣고, 거절하고, 피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럭비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인내와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있는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다. 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오직 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같이 자신을 다 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네? 나를 보면서 다시 예, 손은 가만히 있고 이거 아무나 들어라 이거 안 되죠. 나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아니라면 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 사람만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자,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안 될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이거 보다가 손가락이 쟤는 그럴 것 같아. 쟤는 가짜야. 이거 볼 겁니다.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안에서 확인될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요 얘기는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는 뭡니까? 피하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피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뭐냐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다른 소리에, 이상한 소리에,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따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뭐예요? 피하고, 둘째 뭐예요? 따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싸워라.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싸움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거 거절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아멘. 네 번째는 뭘까요? 취하라. 취해. 여러분들이 자꾸 뭘 가지려고 합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아 말하는데 얼굴 뻔뻔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추구합니다. 나는 이거보다 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취하는 거라. 이 취함이 나에게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람 맞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서 다섯 번째 뭐냐? 증인이 됩니다. 증인. 어떤 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신용을 잊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신용 평가에 잘했다. 착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돌아봐야 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신용평가 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오늘 저 구석을 가지고 또 무슨 쓰레기 갖다 놓은 거 내가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저런 데는 쓰레기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치우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여보, 왜 거기다 쓰레기 갖다 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우린 치우려고 했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보고 왜 그 쓰레기를 갖다 놓냐고 이게 완전히 반대로 보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 착한 일 하기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귀찮으니까 아예 문제를 만들지 말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오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신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카톡으로는 안 와요. 카톡으로 신용이 높아졌네요. 이건 안 와. 근데 내가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용도 쌓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인정받는 신용을 쌓아가야 된다. 성경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네. 신용을 쌓지를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용이 높아야 등급이 신용평가에서. 근데 평가가 안 나오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용불량. 믿음의 신용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신용이 불량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엔 가벼운 사람이다. 바람에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뭔 돈이 된다고 그걸 지켜. 손해야. 원래 호락 날아가 버리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안 지키는 진용 불량의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신용을 쌓느냐, 높이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말씀하는 네 가지를 여러분 다시 이 일들을 수행하시면서 한 번 했다고 이게 신용평가가 팍 바뀌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꾸준히 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화가다. 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화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화가 못해요. 간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적어봤다. 마음속에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는 건 그거 하루아침에 내 속에 기억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꾸 애써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몇 번 했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화가 한다는 그 말씀을 내게 심고 물 주고 그거를 가꾸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의 사람은 아니지만 스님들, 고승들을 존경해요.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이분 얘기하면 이 말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법정 스님. 그분은 무소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써가지고 전국에 정말 양심적인 사람을 다 끌어올렸어요. 이 사람, 이 법정에 이 책을 듣고 여러분 옛날에 기생하셔가지고 삼청각을 만든 기생집이 있어요. 청와대 그 옆에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서 다 숨기셨거든. 그게 7천억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법정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10년을 쫄랐어요. 뭐 해달라고. 이거를 받아달라고. 이 삼청각 이거를
스님이 맡아서 사용해 주세요. 7천억을 번거본 거야, 한 말. 근데 그 법정은 모으는 사람 무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써자. 헌신하자. 그 책을 쓰고 그분이 가가지고 10년 동안 쫄른 거예요. 이거 받아달라. 10년 만에 받아줬어요. 나한테 줬으면 어떡해. 아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사람한테 뭐를 했냐면 이름을 줘줘요. 우리도 믿으면 이름이 바뀌죠. 길상화라고 하고 그 법명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길상화. 범상치 않은 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지금 거기에 그 3천각짜리 절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길상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카도시아셈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우습지 않아.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용평가에서 이거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일이 되는 거다. 여러분, 하가가 왜 하나님의 신용평가에서 올라가겠습니까? 저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려. 김 지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찍혀 나와요. 언어 속에서, 찬양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게 찍혀 나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거를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럴게? 그것밖에 못해. 그렇지 않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잘했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가다. 아멘. 말씀 기억하세요. 약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살까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 신용, 너를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느냐면 그게 기도예요. 하가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가는 내가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배움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깊어지지 않아요. 넓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맛을 몰라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가 뭔데? 이런 종류라고 또 써놨는데, 이런 종류가 뭔데? 뭘로 날마다 글자 풀이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번에 맛 좋았지. 힘들었지만.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힘들었지만 그 위로를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바로 해결돼. 어둠 바로 떠나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도의 맛이단 말이에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아멘. 이게 신용평가, 하나님의 신뢰를 높이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요. 거기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약속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한다. 아멘. 이거는 그냥 내가 좋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땡큐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은 꼭 찾아오더라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저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꿈과 네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 진짜를 모르는구나. 이 영적 싸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신뢰케 만드는 일이다. 네 번째, 뭐를까요? 야고보서 2장 7절 요거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했는데 안 지. 그 약속 장사에 안 와.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좋다 아니다 이거 골라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나를 쳐내는 거, 부서뜨리는 거, 이거를 분별하고 이거를 내가 쫓아내는 그것이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에 너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뭡니까? 이 약속은 창세기 49장 25절 한번 요거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맨 마지막에 동전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오실 것이요. 선자로 하나님 그가 내게 오실 위로 복과 아래 깊은 세대 복과 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 있다. 아, 자, 요 복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네. 권사님 맞아요? 맞아. 김 권사님 맞아요? 아멘.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어떻게 도우실 거다. 거기에 뭐예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사실은 세 종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하늘의 복.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세 번째, 젖 먹이는 복. 네 번째, 태의 복. 깊은 샘의 복이다. 이걸 땅의 복이라고 하는데 샘솟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이와 비슷한 말이 복 있는 사람, 복 심은 사람, 신용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이 사람에게 주는 퍼펙트한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다 종교들이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신령한 복을 갖도록 얘기하도록 돼 있어요.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에 자꾸 사람다움에 둬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거에 두는데 전부 다 기복,
기복에 두다 보니까 역할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하늘의 복은 아예 잊어버렸어요. 무슨 복만? 땅의 복과 태의 복. 전부 다 가서 구멍구멍마다 길고 있는 복들은 다 뭐예요? 땅의 복, 태의 복. 우리 애들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게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용, 신뢰는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태복, 땅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아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렇게 해라. 이 말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국물도 못 봤어. 맛도 못 봤어. 이러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복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이 감동, 감화가 되는. 이거 복 아니죠. 현찰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요. 이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말씀이 막 운동해, 움직여, 역사해. 막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요. 이 속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내게 어둠이 있던 것들이 쫓겨가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것이 충만한지 이거다라고 하는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몇 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요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데 막 어지럽던 곳이 정리가 딱 돼보세요. 그럼 어때요? 신경질 내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굳은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 가면 다 정리가 돼. 나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힌다. 규칙이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신용이 높아지는데 돈 신용만 높아지는 사람은 신용만 높아지는 사람은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깨져요. 부서져요. 돈 신용만 쌓던 사람은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골치 아팠어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가르친 말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가르침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셔서
월요일서부터 여러분이 출근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신용평가에 1등 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